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10계명. 로마서는 우리 육체로 비교하면 우리 몸의 구조가 뼈와 살로 이렇게 하나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나누어 보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신앙의 뼈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들, 신학적인 용어로는 조직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 생활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육체로 말하면 살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과 뼈가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 16장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동력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을 했고, 또 제가 밴드에 늘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글을 밴드에 큐티를 올려줬었는데요. 그 시간이 벌써 12장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이미 묵상했는데 1절에 보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별력, 즉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도들이 받은 다양한 은혜와 은사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존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은사를 인정해 주지 않는 데부터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 은사는 사람이 내가 취하고 싶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않은 은사에 대해서 질투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존중하는 교회는 다양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특별히 목사가 안 가지는 은사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못 쓰게 만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인정되는 구절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양성이고요. 또 여러분, 다양성만 주장하면 교회가 질서가 깨지고 교회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 통일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즉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우리 기관에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목사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장로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권사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제도에 맞출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거기에 맞출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는 다 왜? 다 예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맞추면 누구 하나, 목사도 예스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예스가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통일성인 것이. 그래서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분을 섬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으로 섬겨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 새벽기도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새 생활의 십계명.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아닙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냥 제가 정해놓은 십계명입니다. 또 꾸벅꾸벅 졸다 그것만 듣고 또 밖에 나가 우리 목사님 3단위 4단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또 새벽에도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십계명 한번 띄워줄래요? 내가 오늘 밴드에 이것을 외웁시다 했는데 외우신 분이 없으리라 생각되고 믿고 굳게 믿고 자, 구장구 집사님, 자, 제가 새 생활의 십계명 1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읽으시면 됩니다. 새 생활의 십계명. 자,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자, 8계명, 9계명, 자, 10계명. 자, 액션 끄고 눈 감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이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또 셋째 계명까지 시간이 되면 그렇게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계명이 뭐였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박해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뭐 크게 직접적으로 국가적인 박해는 없지만 또 각 가정에 보면 참 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쉽지 않는 믿음의 걸음이지만 우리는 또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첫째로 주신 계명이 뭐냐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는 안 믿는 가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박해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우리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0절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저는 사실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박해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박해의 원어적인 또 다른 뜻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시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험. 여러분, 우리가 박해는 그렇게 안 받아도 시험은 많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또 바꿔 말하면 너희는 너희를 시험하는 자를 축복하라라는 것이.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을, 시험하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쉽지 가능합니까? 정말 쉽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시험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도 있고요, 어렵게 하는 사건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시험 들게 하기도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시험 들게 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럴 때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것이. 그러면 왜 축복이 어려운데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는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진짜 편안할 것 같고. 여러분, 그 생각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와 똑같은 것이. 육체의 가시와 똑같아 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이것만 없으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내가 진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 거고. 여러분, 바울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내가 좀 편하겠다 저 사람 없으면 이 마음인데, 바울은 다른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내가 더 건강해서 더 밝게 봐서 더 많이 걷고 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겠다고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잘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에게 은혜를 너무나 많이 줬기 때문에 너가 약한데 나를 찾지 않냐고, 약한데 나에게 고백이 없으면 너는 넘어진다는 것이. 그래 여러분, 그 가시에 찔리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때 어떻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주가 강함이라. 그 고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입장이 바꿔지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제가 월요일날 얼굴을 좀 예쁘게 하려고 얼굴에 침을 한 50방을 맞았습니다. 마취 그것도 했는데 맞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 공짜라고 다 끌려가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 하나 하고, 하나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는 내가 뭐 예쁘게 몇 개월 더 살기라고 그 얼굴에 그걸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워낙 내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얼굴에 툭툭툭 붙은 거 뭐지? 뭔 일 있지? 분명히 하루 종일 그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관심 좀 가지세요. 성도가 목사님한테 관심을 안 가지면 누구 어디에 가집니까? 뭐 영원한교 교인이 나한테 관심 가질까요? 그래서 그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그거 하고 아프다 했을 때 내가 별로 못 느꼈어요. 아팠는가 보다. 그게 다예요. 막 뼈저리게 막 아픔이 안 느껴졌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찔려 보니까 많이 아팠겠다 라는 생각이 그제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입장이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성도가 목사의 입장이 되고, 목사가 성도 입장이 되고, 그리고 또 성도가 성도 입장이 돼봐야 그것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무릎 아픈 사람들 아무리 무릎 아프다 해도야 안 아픈 사람 하나도 몰라요. 왜 저래 걷지? 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끼리 통하느냐? 무릎 아픈 사람은 무릎 아픈 사람끼리 통해요. 머리 아픈 사람, 아파본 사람은 머리 아픈 사람끼리 통해요. 서로 이해합니다. 막 감동이 되고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그 입장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뭘 못해요? 축복을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는 빌축자예요. 복복자입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자신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져요. 저분도 참 불쌍하다. 이 불쌍하다는 건 인간적인 불쌍함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최소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축복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가정을 향해서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고요. 또 거기에는 어떤 뜻이냐면요, 누구를 좋게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하다라는 말이 기도만이 아니라 내 입술에 언어가 나올 때 누구를 향해서 좋게 말하다, 이게 축복의 의미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 다 말에 민감합니다. 모든 상처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가 말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되어져야 될 축복이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좋게 말하다. 이 말은 뭡니까? 좋지 않아도 그분의 장점을 또 기억하면서 칭찬하고 좋게 말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그래, 원어적인 데 보면요, 칭찬하다라는 말도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내가 새 생활을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나쁘게 말하는 것은 쉽게 나옵니다. 훈련 안 돼도 우리의 습성이 이미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익숙하게 나와요. 그런데 누구를 좋게 말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왜? 정말 친했던 사람도 한순간 등 돌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악담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새 생활의 10계명 첫째 축복하라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좋게 말해야 되는 것이. 이게 훈련돼야 되는 것이, 교회는. 그래서 제가 자주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거리를 둘라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그런 습관이 이미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는 사람 마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 마음도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과 저주가 입에서 같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건 철저하게 훈련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훈련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요, 축복하라는 것이. 칭찬하라, 그리고 좋게 말하라 라는 그 부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뭐 칭찬받고 또 격려받고 뭐 내 나쁜 것 많고 단점도 많은데 그래도 좋게 말해주면 어때요? 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고 즐겁잖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뭐 자녀들 잘해서 잘한다 합니까? 아니, 못하는 거 알지만 앞으로 잘하라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훈련돼야 돼요. 축복하라라는 생각 속에서. 그 다음에 이 축복하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는 시험이라고 또 바꿔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또 너희를 시험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찬양이 쉽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요, 이따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압축해 놓은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시험이 올 때 이게 어떤 신호라고요?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죽겠네. 지금 얼굴에 막 열도 나고 이러는데 좀 잘합시다. 자, 축복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찬양하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험이 나에게 올 때 그 순간은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잘하시면서 꼭 우리 성도들 시간을 끌어요. 그렇습니다. 시험이 딱 온다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시간이구나. 찬양이 잘 안 나오지만,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라는 말 속에는요 찬양하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이계명 한번 봅시다. 이계명 시작. 이계명은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저주라는 단어 속에 보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악담하지 말라라는 것이. 악담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나와 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이나 그 자녀나 또 거기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잘됐다, 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먼저 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어렵게 했던 일, 어렵게 했던 사건,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꽃이다, 잘됐다, 때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네 라고까지 그 시원함을 혹시 여러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뭐 장로님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난 저주한 거 아닙니다. 저주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뭐 잘됐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실 거다,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만,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입술로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품은 것이 이미 기도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너무나 이건 악한 마음을 품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어떤 마음들조차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뭐 악담은 아까 앞에 내용과 비슷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주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것이,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자격 없는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서 자격을 받았는지, 어디서 자격증을 땄는지 알 수 없지만 자격 없는 내가 오늘도 악담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오늘도 선하지 않는, 아름답지 않는 마음들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마음과 악담이 내 입술이나 마음에 품어질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자격이 없잖아. 그래야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런 악담들이, 저주가 흘러나오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오늘도 꽃이다, 잘됐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도 사람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한 것은요 딱 하나,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를 바라보면서 저주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도 단지 그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주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도 심지어 자신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주님은 저주 안 하셨어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도로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저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저주받을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저주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거기서 이미 다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할게요. 자, 첫째 계명 뭐라고요? 시작. 1계명 시작. 예, 축복은 뭐라고요? 말 그대로 축복이고, 두 번째는 찬양하는 것, 또 하나는 칭찬과 좋게 말하는 것.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3초.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마음에 참을 인자 3개 끈 다음에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계명 시작. 예,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뭐 이런 기도를 사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재앙을 내려달라고 빌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서로가 마음이 어려워도 그런 기도는 사실 우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는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왕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처럼 막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도 마음도 불편하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는 건요, 내 중심의 기도를 하기 때문인 것이. 기도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희망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기도의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항상 우리가 훈련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도를 들으면 어떨 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차를 사서 누가 이제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주면, 하나님 이 차의 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가는 곳마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또 위험한 차량들을 막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주 서로가 믿음으로 기도받고 믿음으로 기도해. 근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 가다가 그 타이어가 뻥꺼나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차가 옆에 박는데 또 옆에 박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아니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 기도가 그 긍정과 아주 부정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요, 듣는 분, 기도를 받는 분도 움츠러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내 어떤 뭐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저 집 망하게 해달라고 빌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품는 것도 기도인 것이. 그래서 그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 씻어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나쁜 마음들은 찬만큼 거기에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창문이 열린 만큼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창문이 활짝 열리면 환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계명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길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에 대한 얘기는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누가복음 우리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사역 가운데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 또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항상 그분들 안에는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직장생활하고 일하고 또 가정의 일들을 하다가 피곤한데 이렇게 나온 것,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함이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의 규칙, 내가 피곤해도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 규칙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규칙이 있고, 예배에 대한 규칙이 있고, 섬김에 대한 규칙이 있고, 나름대로 그런 어떤 누린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 이게 또 다음 주까지 말씀이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한 이 십계명을 가슴에 하나하나 나의 어떤 신앙의 규칙, 그것으로 삶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